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절기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절기를 바로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안보를 책임져 주셨고 경제를 책임져 주셨고 건강을 책임져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지키고 살아간다면 신앙으로 얼마든지 감사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라는 것을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절기를 주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무겁게 하여 좌절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 복 받을 수 있는 그 날들을 기억하라라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2절에 보시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해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규례예요. 고생하고 있을 때 주신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신 다음에 주신 이 규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것을 기억하라라고 사랑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야 될 3대 절기는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이요, 두 번째는 맥추절이요, 세 번째는 수장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3대 절기를 감사하고 기억하고 바로 준행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유월절은 애굽에서 고난과 억압에서 고통 중에 있던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그들을 자유인이 되도록 하신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다. 우리는 고통당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절기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죄악에서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일요일 날 해수욕장 안 가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러 나올 수 있는 신앙까지 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 신앙이 바로 유월절을 아는 자, 그들이 기억하고 지켜야 될 절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맥추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이제는 다 다른 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리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암기하는 마음으로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맥추절은 애굽에서 자유민이 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처음 거둔 곡식을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취직을 하고 동일하게 사업을 하고 동일하게 경제활동을 하여서 내가 취득한 그 금원을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셨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내가 이 수확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가지는 그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아무나 다 감사 못합니다. 아무나 다 예수 못 믿습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 기독교가 너무 가치없이 구원을 만발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구원은 떨림으로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과제다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 수장절은
연중이 아닙니다. 연종은 뭐 1년 끝나는 날까지의 수확한 것을 드리는 그 절기가 수장절, 장락절, 이렇게 우리에게 추수감사절기로 기억을 하고 있는 이 절기 또한 기억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미 짐작하시겠지요.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뭐가 감사한데? 그러나 내가 태어난 존재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다라는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동일하게 성경을 가지고 동일하게 신앙 고백을 하는데도 성경 구절을 해석하는 것이 내 욕심으로 해석을 하게 되고 그것을 적용하게 된다면 가룟 유다처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는 맥주 감사 주일은 농사를 안 짓는 도시인들에게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 다시 역사적으로 한번 기억을 해 보시자고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정말 젖과 꿀려는 가나안 땅인 줄 알고 가보니까 거기는 척박하여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농사를 뭐가 아무것도 안 되는 그 땅, 가나안 7 족속들이 눈이 휘번덕거리면서 서슬이 시퍼런 그들, 거기는 그 사람들은 거기서 적용하여서 얼마나 용감무상하게 잘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만나보다도 더 좋은 농사를 지어서 그 수확한 것을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개무량할까요? 반면에 추수감사절은 후반기에 수확한 그것을 거두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년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슬픈 상황에 고민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신앙의 평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될 자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간섭이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것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쟤는 저런데 저런 신앙생활 해도 저렇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나는 왜 이럴까? 그런 마음 들 수 있어요. 그거 안 든다면 사람 아니지요. 당연히 그런 마음 드는 것을 말씀으로 깎아내야 되는 거죠. 다듬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내 마음을 정리정돈할 때에 입술에 감사가 충분히 맺힐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맥주제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남자들은 대표예요. 맥주절은 봄에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드리는 절기로서 6월절 다음으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50일 지나서 그 다음에 거두는 그 날짜를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칠칠절이라고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던 날이에요. 율법을 받던 날이에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신약에서는 바로 성령 강림한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바로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근거이기도 하였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바로 교회의 시발점이다라는 거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진보적인 신앙이어야 할까요? 원시 복음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는 원시 복음을 보존하는 그 일에 목숨을 다하여야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서 분명히 첫 것은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9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더 보십시다.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하고 내 포도즙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기 때문에 초실절이다. 맥추절은 처음 수확한 것, 농사지어서 익은 것을 처음 수확하여 그것을 내가 맛보기 전에, 내 필요로 사용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절기입니다. 에덴에 있었던 그 사단이 지금까지도 살아있고,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던 아담과 하와의 후예도 지금까지 살아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서 크게 모이는 수가 아주 소수밖에 없고, 넓고 화려하고 인간이 살아가야 되는 인문 개발이 너무나도 활성화되어 있고 과학이 발달되어져 있고 문화가 발달되어져 있는 이 화려한 세상에 사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소수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내게 처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이 처음 열매를 내 마음에 심었던 그 신앙을 내가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빛을 발하지 아니하도록 세상의 욕심이, 세상의 화려한 것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내 신앙에 오염을 시킬 때에 말씀으로 그것을 닦아내면서 처음 열매를 보존하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25년도에 지켜야 될 맥추절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 제일 주의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화려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에 편리함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것이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어떤 교회라도 전부 다 성도들이 편리하고 성도들의 눈치를 바라보는 이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어디에 있을까요? 말 잘못하면 쫓겨나는 목사가 될까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가지 못하는 그 교회에 맥주 감사주일이 필요할까요? 저 밭에 농부 나가 수고한다고 찬송 부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찬양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제일 위주로 사는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는 것을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우선 순위에 두고 섬기며 살아가는 각오가 되어 있을 때에 잠깐 생명 부지하려고 거짓말하고 바닥닥거리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되지 말고 죽어도 내 영혼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돌비 맞아 돌아가시는 스데반처럼 우리는 하나님 위주로 살아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에 와서 맥주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으라는 그 소리가 실감나는 시대입니다. 지금
하지만 예수님만이 내가 이 순간 목숨이 떨어지면 낙원에 갈 수 있는 자격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은 그 예수를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교회 다녔냐고 하는 소리가 많은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여러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끝까지 믿어서 천국 가서 만납시다. 처음 것, 처음 마음, 첫 시간, 첫 재물, 첫 기회, 첫 사랑 잃어버리지 마세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자고요. 입술만은 주여 주여 잘하는데, 입만 열면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신앙과 아는 것은 달라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것, 처음 신앙 고백, 내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을 귀중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주인공인 것 축하합니다. 제일 좋은 것 드릴 수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습니다. 아벨의 생활과 아벨의 그 제물을 받으셨던 하나님을, 그 인격을 그대로 우리가 배우고 알아서 그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왜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봉헌의 정신이고 봉헌신 생활입니다. 밭들봉자에다가 우리 드릴 몸을, 우리 드리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 기도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교인이 아니에요. 직분이 높다고 천국 간다는 티켓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리고 나의 가장 귀중한 것을 봉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환경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거든 가장 첫 열매를 내게 바치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가장 좋고 귀한 것, 정성을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 받으신 산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에 바로 신앙하였던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잠언 3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제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기에 어떤 창고를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창고일까요? 자, 심령의 창고가 가득하도록 채워주십니다. 나 가진 것 없어도 여호와를 인하여서 내 입술에 찬송이 나올 때에 비록 나에게 소유한 것이 없는데도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가득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생명의 포도즙이 되시고 새 생명을 늘 공급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수고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가득 채워주실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내 모든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첫 것을 드릴 수 있는 첫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사단이 중간에서 개판 쳐가지고 어려웠을 때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범죄를 하였는데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어서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몽땅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깨닫도록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와 계실 때에 느꼈던 그 고백이 바로 첫 것인 거예요. 한번 내놔봐요. 그때 그 순간에 고백했던 그걸 한번 내보라고. 그걸 지금 어디다가 처박아 놨어요? 차에 처박아 놨어요? 집에 장롱에 쑤시 박아 놨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라니까? 그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에휴, 또 맥주 감사줘야지. 좀 있으면 또 주스 감사줘야지. 눈만 뜨면 또 헌금해야 되고. 맞아요. 빠듯해요. 세월은 우리가 쳇바퀴처럼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유함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껏 내가 처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처음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처음 것 어디에 보관해놨는지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마지못해 지지 끌고 오가지고 자루가 막 그 끌고 오다 보니 중간에 다 구멍이 나가 다 흘러버리고 껍데기만 떡 가져와가지고 앉아가지고는 내가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녔네 에헴 하고 있으면 왜 얼마나 많아요. 그거는 출애굽기 34장 24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러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나는 땅 한 평도 없는데 내 신앙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신앙의 경계를 누가 뺏어가지 못하도록 지켜야 될 것도 우리의 사명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없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계명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에게는 하나님께 붙들린 바가 되어서 야곱보다 더 귀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도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감사로 예배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때에 여호와 니시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앙으로 감사하며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라고 시편 100편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같이 보십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감사하며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의 궁중이라고 하니까 막 임금님 사실은 그것을 화려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원어로 보면 그냥 마을. 혼자서 살면 외로워요. 산꼭대기, 식장 산꼭대기 가지고 혼자서 살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유배 생활이지. 안뜰,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살고 그 속에 들어갈 때에 어떻게 들어가라라는 겁니까? 찬송하면서 들어가야 된다. 찬송하면서 그의 이름을, 누구 이름을요?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면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궁정은, 그 안뜰은, 그 이 우주초는 누구 거예요? 마귀 거요? 하나님 거요? 그 마귀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한테 거짓말했어요. 이거 지가 다 넘겨받았대요. 하나님이 넘겨주신 적이 없어. 대전 등기소가 한번 떼봐요. 마귀한테 등기됐는가. 그런데 거짓말 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건물이 우리 이학순 권사님 거예요. 그런데 등기가 되어 있어. 그런데 예군사님이 지금 미국가 지금 계셔요. 미국가가 트럼프하고 지금 막 트럼하면서 싸우고 있어.
그럼 권사님 여기 안 계세요. 그런데 이 건물은 누구 거예요? 맨 권사님 거잖아요. 이 땅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주의 거룩함을 찬송하며 어디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들어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야 돼. 하나님을 떠나가면요, 자기의 생활이 아무리 화려하고 보기 좋아도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근데 내가 하나님 편에 안 서려고 온갖 발부동을 치니까 그게 문제지. 온갖 지식과 온갖 철학과 온갖 학문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지우려고 하는 그 악마의 장깨에 속아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청문회 하는데 뭐 때문에 성경 구절을 들어대고 난리예요. 백편 1절에서 2절 말씀 보십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갈지어다. 부르라 소리가 루아라는 외치다는 소리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다라는 소리예요. 자, 이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9장에 보면요. 레위기 9장에 보면 아론이 위임식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할 때에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제단에 넣은 것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 전에 그런 걸 백성들이 못 봤거든. 그 전에는 항상 제사장이 번제단에 불 붙여가지고 그 불로 태우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제사장을 위임식을 하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이 축복을 할 때에 그 제단 쌓아놨던 모든 재물을 갑자기 불이 나와가지고 다 태워버렸어요. 이때에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현실적인 현상이 일어나니까 전부 다 와! 때 이때는 기절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신비롭고 너무 좋아서 와! 하나님을 부를 때 그렇게 기뻐서 불러야 돼요.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마지못해서 전부여 지꺼이 그래가 하는 게 아니고 맨날 시세 타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너무 기쁘고 놀랍도록 부르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한다. 여기서 섬기며 노래한다 이러니까 곡조 맞춰서 또 막 이래 해야 되는 것으로 여기 있는데 원어로 보면 그게 아니에요. 막 큰 소리를 아까 그 막 재단에 불이 나와가지고 다 캐버렸어. 우와! 하나님은 정말 영광스러운 분이시다라고 고함지되는 그런 섬길 때 그렇게 태도를 가지고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3절입니다. 100편 3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요, 4번이나 그라고 반복하고 있어요. 자, 한번 봐봐요. 그는 우리의 지으신 것이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우리는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지으셨는데 이 사단의 수하들은 어떻게 해요? 진화가 되어서 우연의 산물이 인간이 된 것처럼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의 목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인간 창조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소우주로서 천지 창조의 축소판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극치였고 그리고 절정이었고 멸류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좀 일그러져 있기는 있어요. 예수의 피로 빨리 회복돼야지요. 말씀으로 회복돼야지요. 인간은 어떻게 할 때 회복될까요? 하나님을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아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회복되어 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가서 옛날에는 제사요. 지금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예배로 하나님과 관계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어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은 청행할 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혼자 살지 않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살아도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아담을 만들었는데 아담이 하나님이 다른 모든 짝을 만들어서 막 이끌어가면서 이름을 지으라고 했을 때 그때 아담이 모습이 보니까 처량하고 좀 외로워 보였었던 것 같기도 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갈비뼈를 빼가지고 그때 좀 착한 하와를 만들었더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래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어떻게 해요? 최초의 가정을 꾸리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즘 추세가 결혼식 하는데 주례가 없어요. 어제도 가봤는데 주례자가 없어요. 그런데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그 사람들이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래요. 최초의 주례자는 하나님이에요. 가정을 제정하시고 최초의 주례자가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눈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고 귀가 있으면 들어보고 생각이 있으면 기도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게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복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같이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 여러분 다 받으셨죠? 아멘. 자, 시편 100편 4절 보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 궁정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그 궁정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가 바로 그 집이요. 그 궁정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33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니라. 갑자기 왜 이 구절이 나왔느냐? 바로 그 궁정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자, 예수님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거요. 컴컴한데 도박하는데 PC방 있는데 문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람 피울 수 있는데 그런데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갈 때에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고 주님께서 예배해 놓은 것을 우리는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또 그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았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은 바로 하늘나라로 통하는 문이다라는 것 또한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감사해야 될 그것은 바로 하늘문입니다. 예수를 문으로
우리는 삼고 그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것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성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인애가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다스릴 수 있고 우리 모두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짜로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잘 지키는 자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나눌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 중에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우선권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람의 형상이 회복된 것을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